마가복음 4장 26절 개역성경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고요. 사람이요. 또 그는 말하고 있다.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그는요. 마가복음 3장 마무리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상기해 봐요. 그리고 4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씨 뿌리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었고 씨앗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씨가 뿌려지는 땅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세 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 네 가지인데 여기서 세 가지는 좀 부정적인 거죠. 첫째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이 명한 대로 살지 않고 자기중심적 삶을 고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이 나지도 못하고 복음을 사탄이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을 의식하고 살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복음 중심의 삶으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셋째네요. 결국 유혹적인 재물의 유혹과 명예의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요거는 가시던 뿌리네요. 요건 헤롯과 같이 사두개인과 같이 그런 사람이고 세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이 정당하고 옳은 것임을 알고 있지만 자기 삶의 스타일과 다른 이유로 처음엔 복음을 받아들여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삶의 스타일을 고집하다가 복음을 무시하고 말라 죽게 된다. 이거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 가운데 복음 중심으로 복음을 기초로 복음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결국 결실하게 된다고 가르쳤어요. 이걸 그냥 그너나라고 하지 말고 넷째 그럽시다. 넷째. 이것은 제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결실한 사람은 마치 불빛과 같은데 이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죠. 이 내용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가르침에 계속해서 연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개역성경에는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헬라어를 살피면 이렇게 해석함보다는 이와 같이 그에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다로 해석함도 가할 줄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관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라고 해야겠네. 있다. 제가 옛날에는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 수정을 하고 있지만 또 수정 못한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에 썼던 글이라서 제가 그래도 많이 변했죠. 한 14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내용들 보니까. 이는 고유한 유일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나타내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설명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26절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생활에서 느끼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씨앗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씨앗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증언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이 복음에라고 말하면 또 잊어버릴 수 있는데 복음은 뭐예요? 죽고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전 제사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인데 이걸 뭐라고 저는 정리하면은 정리를 해놓읍시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이것을 뭐라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요. 이와 같이 된 사람은 첫째, 그 마음이 진실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읽은 결과예요. 이게 자 이거요. 복음은 구약에서는 성전 제사와 율법이고 신약에는 십자가와 부활이며 나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죽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믿는 것이란데 그것은이라고 그랬네요. 그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같이 된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은 사람 이같이 된 사람은 첫째 그 마음이 진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그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은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 앞과 세속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태초를 회복하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태초를 회복했다는 것은
회복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상태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 태초의 상태를 회복한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아멘. 또 그는 말하고 있다. 예수님입니다. 이와 같이 그것엔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다. 그 땅에 씨를 뿌린 사람도 같다. 이 하나님 나라죠. 나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은 개역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 또는 이렇게 말해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은 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것엔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다. 그러므로 그 씨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씨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죽고 산 거예요. 앞에 지금 설명한 거 이해하면 됩니다. 새로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비록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직접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라고 말하지 않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알아들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그 옛날 예수 성육신 육체로 있는 그 예수를 이해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언어 명확성이 번역된 현재의 언어보다 당시 예수님이 회중에게 들려주던 그 말씀이 당시 회중들이 이해하는데 더 명확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맥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3인칭 단수로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표현할 경우 3인칭 단수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성장하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를 설명하는 것이 27절이에요. 자 26절요. 또 그는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것엔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다. 그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도 같다. 하나님 나라는 씨앗과 그 씨앗을 뿌린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